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뭘 보러 광야에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 구경하러 나갔냐? 뭐 하러 나갔냐?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말해요. 단지 이스라엘 광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너희들이 세상에 뭐하러 가냐?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 무슨 구경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교회가 있죠? 여러분, 또 교회에 뭘 하고 오냐? 교회 와서 뭘 보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남 따라 그냥 구경 다니지 말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가자니까 줄줄줄 따라가고 그냥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뭔가 다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은 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 뒤돌아볼 때가 있겠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이가 드셔서 뒤돌아봤을 때에,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1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잘 따라갔구나. 그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환경을 내가 잘 따라갔구나. 내가 정말 잘 선택하고 올바로 갔구나라고 생각해서, 야, 참 좋다, 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저도 지나보면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런 사람, 저런 분을 따라 내가 따라갈 수 있었다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따라갔고 그 환경을 내가 잘못 따라갔어.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 말씀에 28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침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큰 자였어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냥 과거의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는 큰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가 사실은 맞아요. 잘 모르니까, 아니면 또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정말 아니요 이런 나눠줄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런 분이었지만은, 세례 요한보다 우리 나은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66권이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시대에만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그림을 세례 요한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세례 요한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계층한테 한시적으로만 역사했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과만 만나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에 예수님을 만난 분만 있었지 다른 분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는 너무나 정말 특별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사단의 이끌림 따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쭉 보시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건 사고 속에 대학 교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정말 정치계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악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갑부가 되고 대단한 학위를 받고 능력자가 되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배운 실력과 능력과 역량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기도 해요.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본인만 아니라 그 자녀 후손들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정치계에도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지 못하고 마귀의 이끌림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기 28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기고 들어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요.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이고 큰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대단한 큰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이 32절 내려가서 30절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장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놉니다. 뭐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놀 데가 많은데 당시에는 장터가 제일 놀기 좋은 곳이래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놀이터가 거의 없는데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장사하는 뭐 동물들도 막 장사하고 먹을 것도 많고 구경거리가 많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오고 내려가는 사람들, 어떤 데는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주 놀이터가 장터였대요. 그럼 뭐 하면서 노는가 하면요, 그들은 잔치놀이를 하는 잔치놀이. 놀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잔치놀이래요. 그래가지고 피를 붑니다. 잔치할 때 피를 불면은 신랑 신부가 저 입장하기도 하고 피를 붑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피를 불면서 춤을 춥니다. 또 놀이 중에 하나가 장례식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여기 우리나라에도 곡하죠. 그런데 이 곡한다는 게 전 세계 곡하는 나라가 별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곡해요. 곡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웃겨요. 장례식장 가면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탁 들어가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슬픈 듯이 하는데 전혀 슬픈 마음이 안 들죠? 곡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보면은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전혀 어떤 감동도 없고 마음도 없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 나오면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감각하게 슬픈 모습 봐도 그냥 너나 슬퍼하지 뭐 나는 상관없어. 기뻐해요. 너 왜 기뻐? 나하고는 상관없구만.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요 그렇게 많이 외우고,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성경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10살이 되면은, 만 12살이 되면은 신구약, 모세오경,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기도 하고 언제 성경 박사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1년에 성경을 매독하고요.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감동과 기쁨이 없어. 다른 사람이 아파한다고 아파하지도 않고, 기뻐한다고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요. 예수님 이 땅에 지금 오셨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또 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아무 반응이 없구나, 영적 감각이 없구나, 습관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이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요, 기쁨과 성령이 가득하여, 이런 말이 성경에 몇 군데가, 사도행전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더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있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자유, 기쁨, 감사, 사랑, 이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저는 우리 육적인 여동생 가정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한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온 가족이 믿지 않은 가족도 있고 아픔이 있는 가족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특별히 요즘에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기쁨의 영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영적인 승리가 임하는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이면 아무렇게나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에 잘 살면 되겠지만은 한 번뿐이에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지만은 제가 젊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이제는 60대 되면은 뭐 43, 40대는 1년 단위로 세월이 가다가 이제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간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한 5년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금방 60 되자마자 65로 그냥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목회도 이제 한 8년 남았고 정말 내 인생도 길지 않은데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뒤로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잘 걸어왔구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꼭 잘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의 인도한,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이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기도생활, 말씀생활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물론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모든 시간 24시간 빈틈도 없이 성령 인도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참 좋습니다. 제가 20대 많이 당황했었는데 정말 뒤돌아봤을 때 제가 가난고등학교에 간 것, 그 김용희 장로님, 그 아들 김범민 교장님 지금도 종종 전화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 그 조영재 장로님 요즘에도 제가 목사님들 중에 다 솔직히 존경가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순수하게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중에 몇 분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요. 근간에 한 10년 전에 안 분인데 요즘에야 작년부터야 정말 그분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가까이 교제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분은 울산에서 목회하시면서 울산 노조 그 교인들 중에 울산 그 중공업이든지 조선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 회사가 노조가 바뀌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친족들까지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경건의 삶을 습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경건의 삶을 습관화하라.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잘못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우리 영적 생활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반복할 때 습관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한 번씩 옮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잘 안 돼. 작심삼일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반복해가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습관화하려면 최소 일주일만 반복하면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를 잘못했었어요. 작심삼일 내지 작심 1일밖에 안 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습관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면 몸이 근질거려요. 틈내서 일부러 운동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아침에 하든 오후에 하든 어떤 운동을 이렇게 일주일에 하여튼 4, 5일은 5일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아요.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 세포가 있죠. 뇌신경 세포가 있어요. 뇌 세포가 이렇게 두 개 있다 봅시다. 요 사이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이 신경회로가 굉장히 게으른 신경회로가 연결되는 분이 있어요. 또 부정적인, 걸핏하면 화가 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벌써 화를 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사람 있죠. 어떤 때는 뭘 하려고 하면 난 못해. 나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뇌세포 사이에 이 신경회로가 부정적인 회로가 연결되어 있거나 게으름의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늘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정말 긍정적인 회로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해보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잘 안 돼. 이러면은 벌써 딴 생각 먼저 하고 핸드폰 먼저 켜지고 텔레비전 먼저 켜져. 그러면 습관을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힘들어요.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일주일만 매일 하면 어느 정도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 인체학적으로 21일 동안 반복하면 온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10일 기도, 새 21일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아주 성경적이고 인체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려면 20일 두 번 반복, 40일이죠. 그래서
모세나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습관화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의 전용 회로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뇌신경 세포 사이마다 다 연결선, 연결 회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안 좋은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갔다 와가지고 TV 먼저 딱 켜고 그런 습관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왔을 때 다른 습관, 좋은 음악을 킨다거나 아니면 책을 편다거나 어떤 좋은 습관을 하는 것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회로가 점점 굵어지지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것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게 많이 이제 훈련돼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전에는 근심 걱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근심 걱정이 먼저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야 진정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주여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막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습관, 훈련들을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께서 제게 자꾸 인도해 주는 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순종했다가 못했다가 요즘에 솔직히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 영향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친척들 가운데라든지 친구 가운데라든지 제가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는데, 해야지 마음 먹으면서 안 하고 한 주간 훌렁 지나가 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마스 묵상하면서 저도 다짐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제가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통해서지만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는 습관, 크든 작든,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행을 하셔야 돼요. 효도해야 되고 형제와 화목해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습관, 아무리 정말 가벼운 거 별단위 같아도 성령은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물을 끼얹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끊어야지,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려고 하는데 물을 탁 끼얹어 버리면 자꾸 성령의 불이 꺼져서 냉랭한 쌀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선을 행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또 성령님 해도 좋고 주님 해도 하나님 또 같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주님, 하나님, 예수님. 자꾸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물으세요.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죠. 자꾸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머릿속에 떳떳하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지혜의 영이 생겨나요. 기쁨의 영, 사람이 경쾌해져요. 경쾌해지고 담대해지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순종하세요. 저도 순종을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님께 힘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만나는데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난다면 아직은 코로나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설교 나눈 자료 끝에